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고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최대한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편안한지 이러한 것부터 먼저 알도록 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만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는 일어나야 할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은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무엇보다도 오랜 마음의 습관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하기보다는 항상 저 바깥을 향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습관적인 그런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알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뭐 바꾸겠다거나 없애겠다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 알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뭘 더 막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평소보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힘을 더 주지 않고 힘을 좀 빼고 애쓰지 않고 그냥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초보자들은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티가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알아차림이 있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이렇게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고 이게 곧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사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동시에 지금 견해가 어떤지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고 있는지 그런 견해, 마음가짐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우리 보통 그냥 알아차린다, 수행한다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표현 안에는 항상 뭐가 함께 있는가 하면 이 알아차린 마음의 바른 견해, 그러니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린다 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기까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바른 정보들을 일깨워 주면서 수행을 이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마음이 자꾸 수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몸이 어딘가에 닿아 있을 때 그 감각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에게 오롯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몸의 감각들이 분명하게 알아질 겁니다. 마음의 느낌이 알아지고 있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 대상들을 가볍게 알고 있습니까? 마음의 관심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은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몸의 감각 쪽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또는 알아차림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그 조건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그 성질, 암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지금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하나의 대상을 알 때 또 바로 이어서 다른 대상들을 알고 마음의 관심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움직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것과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 분명히 다른 작용이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게 되면 조금씩 미묘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성질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들이 또 계속 바뀐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알다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다가 생각을 알아차림하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수행을 위해서 정해놓은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대상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마음이 번다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쫓아가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아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무엇인가 계속 알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는 성질 그리고 알아지는 성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바뀐다라고 해서 그 수행하는 마음이 번다해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마음은 계속 대상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작용들이 계속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때 마음은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뭔가를 아는 순간에 마음은 관념과 실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행하는 마음은 또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각각의 마음들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고 수행자는 그 중에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을 계속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윗바사나 수행의 기본적인 바른 마음가짐은 우리가 이 수행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거나 사라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과 마음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그 다른 어떤 일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이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라는 생각 없이 이것이 내 것이다, 내 마음이다,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단지 대상으로서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법으로서 바라보는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에서 얘기를 한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마음이 더 멀어져야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딱 붙어버리면 수행이 힘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탐심과 진심 이렇게 번뇌가 있을 때는 이 번뇌의 특징은 대상을 자꾸 붙든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움켜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은 우리가 물러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힘들게 되는 거죠.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수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수행이 아니죠. 수행은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것,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 수행이죠.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 심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상에 마음을 둔다라고 해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합니다.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용들, 그 현상들을 계속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띠에 가속도가 있어야 되죠. 이 수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요, 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려야 한다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 마음의 하나의 대상을 계속 알려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 이미 다른 마음들은 또 다른 대상들을 계속 알고 있고 아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의 이 가속도가 생길수록 마음은 더 많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 뭔가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 거. 대상에 대한 집중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은 그런 식으로 대상에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일어나는 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돼서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었을 때, 마음의 힘이 생겼을 때, 이 알아차림은 더 많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대상으로서 가치가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호흡이든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지금 알아지는 성질에서는 같은 거죠. 그 가치가. 우리가 마음을 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마음을 보는 것이고요. 초보자들은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고 싶지만 그게 뭐가 마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는 몸에 관심을 가지고요. 몸에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림하고 뭐 호흡을 알아차림해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사티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통해서 이 사티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상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것이고요. 지금 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의 감각이 어떤지, 앉아있으면 앉아있다라고 알고, 걸으면 걷는다라고 알고, 들으면 듣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아차림인 거죠. 힘을 주고 집중하지 않고 그 대신에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사티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고 마음의 힘이 이제 점점 생기게 되면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한 번에 더 많은 대상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까지, 사티의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이 수행하고자 하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를 자꾸 일으켜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왜 또 잊어버리는가 하면 지금 일어나는 대상들의 이런 관념적인 내용들, 의미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의 내용에 자꾸 빠져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티 하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직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를 때에는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처음부터 마음이 알아서, 뭐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처음에는 내가 자꾸 이 질문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에게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법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뭔가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힘을 주게도 되고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이제 좀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힘을 주게 되고 좋아하는 대상은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 대상을 붙잡고 싶은 그런 탐심들이 또 자꾸 일어나서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로서 애쓰는 힘을 주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처음에는 나름 그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번뇌의 에너지인데 그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게 번뇌의 에너지인데 처음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게 번뇌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잘 모르니까 아 이거 뭔가를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어쨌든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애쓰는 마음이 수행을 하게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고, 아, 수행이 이런 거구나. 아,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아, 자연적 이치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해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면 생기는 만큼 이 수행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애를 써서 하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빠지는 대신에 그만큼 이제 법이 알아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애를 써서 하는 수행과 법이 알아서 하는 수행은 근본적으로 엄청 많이 달라요. 근데 뭐가 또 가장 많이 다른가 하면 일단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쓸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애쓰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선법의 마음의 에너지가 아니라 번뇌의 에너지였으니까, 탐심의 에너지였고 진심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땐 당연히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마음의 느낌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너무 웃기게도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느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름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해하는, 안타까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있어야지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수행 안 하나? 지금 마음이 뭐 하고 있지? 그럼 또 수행을 하고 있어요.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전에 그런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느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게 좀 서운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바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그때 그 느낌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 느낌이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그때 그 마음의 느낌에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거든요. 바르게 수행할 때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나? 어떤가? 라고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에는 바로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들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른 노력이에요. 우리가 이 번뇌로 사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그 바른 노력, 위리아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게 대상 쪽에 뭔가를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대상을 바꾸고자 하고 대상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것의 성질대로 사라질 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뭔가를 할 것은 전혀 없어요. 할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다만 우리는 이 수행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노력을 기울여 주는 거죠. 지금 사티 있는지 질문하고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나 수행하는 마음을 내가 막 바꾸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막 불만족스러워하고 또는 막 이게 사마디나 삐티가 일어날 때 그걸 좋아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바른 마음가짐이 어려워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니까 다 좋아져야 돼. 다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좋아져야 한다 또는 좋아지기 위해서 한다
라기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그걸 우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계속 알 수 있을 때, 그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때, 그것의 결과로 사마디가 생기고 위리아가 일어나고 바른 신심도 일어나고 지혜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에는요, 자꾸 이 결과 쪽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수행하는 매 순간순간의 그 마음, 그리고 그런 그 수행의 모든 진행 과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체험을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있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뭐 사마디라든지 삐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런 어떤 이 마음의 체험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사마디나 삐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의 상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한다면, 그것만 막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그걸 계속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수행은 이미 가야 할 노선을 벗어난 거죠. 탐심을 키우는 수행, 화를 키우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수행의 그 결과의 부분보다는 지금 마음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이쪽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에, 마음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다가 이 수행의 가치를 둘 때, 그게 전부라고 이해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법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마음은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결과이든지 그거를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수행의 가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이유인 거죠. 진짜 이유인 거죠. 아무리 큰 행복도, 아주 작은 소소한 행복도요, 결국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라고 할 때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실제하는 작용들, 이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알아차립니다.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 법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띠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리아, 신심, 사마디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 계속 그 힘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수행이 바로 그거죠. 이러한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항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이제 알아차림을 이렇게 해보면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보다는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사실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번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진짜 문제는 번뇌 그 자체보다는요. 번뇌가 일어나는 그것보다는 그 번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그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알아차리는 그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성질이 어떤지, 언제 무엇을 조건으로 번뇌가 일어나고 이 번뇌의 마음은 이 몸과 마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번뇌를 알아차리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만큼 이 번뇌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의 결과가 일어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은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열심히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매 순간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특히 그때 탐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끈기 있게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면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의 마음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뭔가를 얻고자 강렬하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우리가 최대한 막 사용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집착, 탐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큰 그 에너지라는 거,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생각으로 사고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지금까지 힘들었는지, 마음이 왜 항상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선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선법,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선법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법은요, 선법도 있고 불선법도 있습니다. 선법을 개발하는 일이 수행이죠. 근데 이 선법의 힘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불선법,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번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번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번뇌를 피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 또한 마음이라고 알고 이 또한 법이고 대상이라고 압니다.
그게 그 마음이 그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걸 그냥 외면하고 계속 다른 대상들만 계속 바라본다면 번뇌가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를 막 이렇게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번뇌를 번뇌라고 알고 마음이라고 알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번뇌가 번뇌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탐심은 탐심이라고 알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면 화가 났음을 분명하게 알고 어리석은 마음을 또 마음이라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죠. 이게 다 그냥 단지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알아차릴 때 이제 바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대상이 선법이냐 불선법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막 이렇게 힘줘서 하지 말라고 해요. 너무 막 이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 힘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원래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마음은 원래 아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특별하게 또 막 애를 쓰거나 힘을 줄 필요는 또 없는 거죠. 마치 호흡하기 거. 숨을 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도 따로 더 많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가 머리에서나 다리에서나 온몸 전체에서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그 감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몸과 마음에서는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그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잖아요. 멈추는 순간, 생각이 없는 순간 없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지금 소리를 들을 때 소리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있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데도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 따로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이 알아서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할 일은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아는 거죠. 아, 생각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 때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 지금 이런 감각들이 일어나는구나, 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라고 알 때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일이에요. 지금 몸에서 뭐가 일어나지, 마음은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냥 바로 알아차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알아차림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초보자들의 경우는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바로 막
좀 급해지거나 들뜨기가 쉬워요. 이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단 몸에 막 이렇게 힘을 주고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걸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잘 하고 싶어 하고 잘 해야 한다라는 생각.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뭐든지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뭐든지 다 잘하는 거. 그죠? 잘할 수 있을 때 잘하는데 무조건 모든 걸 다 잘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 수행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수행하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수행자들한테 자꾸 힘을 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자꾸 힘을 주니까. 수행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일인데 힘을 안 줘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수행자들은 힘을 빼려고 힘을 주는 거예요. 아, 힘을 빼야 해라고 했지. 힘을 빼야 되는데.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걸 내가 애를 써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항상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는 처음부터는 안 돼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탐심이나 또는 진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때 수행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힘을 전혀 주지 않고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인 거죠. 수행에 대한 탐심,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리고 또 대상에 대한 탐심이 또 있어요.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죠? 그런 탐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알아차려야겠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최대한 계속 알아차림할 때 자연스럽게도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그래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마음이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지 혼자 저 바깥에 나가요. 자꾸 나는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자꾸 저 밖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삿대를 자꾸 놓치게 되죠. 근데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실제 하는 쪽보다는 관념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한쪽의 방향으로 계속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 쪽을 향한다, 안을 향한다, 또는 밖을 향한다라고 표현할 때 진짜 그렇게 그 향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관념적인 표현인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양도 없고 실체가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실제를 향할 때,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안에 있다라고, 안을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관념을 쫓아갈 때,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만 집중을 할 때, 마음이 저 바깥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느라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가볍게 사티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서나 내가 무엇을 할 때나 사티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바로 위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가 난 상태로 화로서 알아차리게 되면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느끼든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화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아주 강한 탐심이 있을 때에는 그때 대상들은 결국 탐심의 에너지를, 탐심의 힘을 더 키우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수행의 대상은 매 순간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는가에 따라서 이 탐진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릴 때 탐진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대상은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거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바로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요, 좌선을 할 때에도 굳이 호흡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호흡이나 배의 감각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가치가 다 같으니까요. 그게 뭐 소리 들리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자선과 행선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몸의 감각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마음이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으니까 마음이 대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겠죠. 호흡도 감각도 소리나 생각도 다 알아지는 성질로서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대상의 빠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고 사마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것 대신에 지혜로서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그 사마디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마음이에요.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육문에서의 작용을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들을 단지 대상이라고 알면서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사티가 이어지게 되면, 사티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면 그때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원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꾸준하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모든 법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죠. 그 성질로서 일어나고 사라지죠. 우리는 전지전능한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모든 존재를 다 관장하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믿음은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없지만 존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그 이치, 그 일어남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이치가 바로 원인과 결과죠. 물론 여기서 제가 존재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뭐 어떤 실체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와 뭔가 이제 모순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존재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존재라는 말로써.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이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작용들의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진행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서로 부딪힐 때 거기에 감각이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당연하죠. 그 진공의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의 상태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게 돼요. 혀에 닿는 순간 맛을 알게 되고, 이렇게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자체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선할 때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막 애를 쓴다고 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몸의 어떤 부분의 감각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감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줌을 끄지 않는 이상 지금의 이 조건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각각의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육문에서의 이러한 작용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원인과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는 그 작용,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만났을 때
그 아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마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빛이 존재할 때,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가 있고,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소리가 만나서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 조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조건들이 만남이 있을 때 실제 하는 작용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날 만한 적절한 조건들에 의해서 이 파라마타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육문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몸과 마음의 이런 진행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뭘 이해하는가라고 할 때 결국 자연적 이치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은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곧 무아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상의 어떤 행위들을 하기 전에 또는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내내 마음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행동에, 이 몸의 물질에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알아차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알면서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죠. 일상에서 항상 반복하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역시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나는 뭔가 이렇게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해볼 수 있죠. 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하고 있지?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런 마음의 반응들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가? 왜 저 대상을 나는 좋아하고 있는가? 또는 싫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아주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도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할 때는 원인과 결과, 이 양쪽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은요, 수행하다 보면 이 수행이 이제 뭔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무조건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될 때가 있는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 마음의 질이 훅 떨어져서 수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수행이 잘 안 되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일단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처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탐심이죠. 탐심이 있으니까 자꾸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제 지금 이 마음의 힘을 더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지금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다면 그 실망하는 마음은 도사의 마음이고, 지금보다 막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로바의 마음이죠. 이렇게 도사도 있고 로바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지혜,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수행이 잘 안 될 때도요. 그냥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사를 일으키지 않고 그 대신에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왜 지금 수행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생각을 하고 지혜로서 이제 자기 자신의 수행을 반조해 보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잘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마음, 일단 수행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을 때는요, 수행이 잘 안 될 때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지, 그 결과 자체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되는 때,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 어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마음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지금 무엇이 수행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조건이고 무엇이 수행을 힘들게 하는, 잘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조건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 수행의 결과 또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 이 이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수행이 잘 되면은 잘 된다고 들뜨고 좋아하고, 수행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우린 일단 힘을 주게 돼요. 그것도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이 수행이 어느 정도 잘 이제 유지가 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음의 질이 훅 떨어져 버렸을 때,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면 마음은 불안하고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뭔가를 지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긴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계속 조급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수행을 할 줄 안다면,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마음의 질이 이렇게 막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면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수행하면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수행하면 된다는 것을 아니까 화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이 사띠가 이어지고 있을 때도 불안해해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 이렇게 좋은 수행의 상태가 금방 사라져 버릴까, 이 알아차림을 놓치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사띠가 없다라는 거 알았을 때 없었던 그 과거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사띠를 시작하고 또 사띠하고 사띠하고 사띠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이 이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단 그걸 다 대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 그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 전부. 대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할 때 선법이 일어나든 불선법이 일어나든 수행하는 마음은 훨씬 평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괴로운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을 때, 견해가 충분히 바르게 되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그 마음의 특징에 대해, 성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고요.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더 자주자주 일어나고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도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고 또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법의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불선법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과 같이 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덜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사티가 있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라고 느끼게 돼요. 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티가 있을 때보다 사티가 없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면 이제 이렇게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지면서 사티가 있을 때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선할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걸 이제 자꾸 그걸 반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면 좌선을 할 때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잘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알아차림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이 마음에 힘이 생기면,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항상 번뇌가 일어나던 그런 대상들을 이제 번뇌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항상 번뇌로서 하던 어떤 특정한 체험을 번뇌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오랫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런 경험들은요, 일어날 때 사실 수행자 자신한테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화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거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탐심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수행을 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뀐 거예요. 당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탐심 없이, 진심 없이 그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수행자 자신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 수행의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제 수행에 대한 진짜 올바른 신심도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체험들을 할 때 그냥 본인 혼자서 뿌듯해하고 막 좋아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마음의 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히 삿디반의 일은 아니거든요. 거기엔 분명히 예전에 없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력의 힘이 다 좋아졌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이해가 마음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는가, 마음의 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지혜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 오력의 각각의 마음의 요소들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단순히 삿디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계속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지혜 중심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죠. 모든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상고 무아입니다. 근데 이 무상고 무아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법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법의 성질이잖아요. 이해해야 되는 것인 거죠. 불교가 당연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핵심은요, 항상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신심이에요. 법을 이해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법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수행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 없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은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대상들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냥 이제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냥 이게 자연적 이치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뭐 무상고 무하다라고 할 때 우리 계속 듣고 그게 진리다, 법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소리를 계속 듣고 본인 안에서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요, 뭔가 본인이 이미 그것을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명한 이해는 아니죠. 뭔가 아주 약한 지혜도 함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분명하게 꿰뚫어서 아는, 아주 분명하게 아는 그런 통찰의 지혜는 분명히 아닌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편안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아직 문해와 사해의 수준이라도 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의 진짜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이해하는 것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는 건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는.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죠. 우리가 번뇌가 아직 약할 때는 지혜가 별로 없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만 해줘도 그 지혜가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번뇌가 강하다면 그냥 단지 일깨워 주기만 하는 것은 크게 효과는 없죠. 우리가 마음이 그냥 이건 단지 대상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걸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그 지혜가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 때,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을 바르게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가 이렇게 일어날 때 이건 내가 아니다, 무하다,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지금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있다면 또 그런 마음을 또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해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구나. 계속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일단 우리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조금씩 고요해지죠. 마음의 상태가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평온해집니다. 근데 그때 수행을 멈추게 되면 마음은 어때요? 다시 동요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딱 보통 우리의 마음의 수준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법의 성질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좀 좋아지게 되면, 마음의 상태가 좀 좋아지면 어느새 수행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열의가 또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다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또 다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되풀이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클을 계속 되돌이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이클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은 수행이 잘 될 때 거기에 만족하고 수행을 멈출 것이 아니라 수행이 잘 될 때도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마음이 게을러지지 말아야겠어요.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수행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그 잘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반대로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그 마음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수행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게 되겠죠. 알아차림이 있는 매 순간순간들은요, 결국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막 불이 나는 이 화재 현장이나 그런 것처럼 아주 위험한 곳에 있다면은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온갖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번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띠가 함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지금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사띠가 있는지,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다면, 알아차림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마음은 편안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이해하고 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수행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삶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수행이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이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계속 반조해 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동시에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사띠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견해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그 수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더불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지혜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는 그런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십시오.